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기름으로 행복을 누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행복을 누리라. 이 책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뒤를 이은 신학자와 설교가로 평가받고 있는 R.T. 켄달의 기름 부음에 관한 아주 명쾌한 그런 설명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우리가 예배 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나타나면서 동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고 잘 균형 있게 쓴 책입니다. 어제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면은 사울 왕을 이야기하고 오늘의 기름 부음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내일의 기름 부음은 다윗 왕을 예표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미래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신약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될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통치자이신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선지자이시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시는 제물이 되시고 그 피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는 이런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메시아를 만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가난한 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그 여배우 중에 하나였던 오드리 헵번이 말년에 정말 이렇게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고 그랬던 그 아름다운 모습, 마음이 더 아름다웠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대장암에 걸려서 이제 곧 죽어갈 것인데도 그거를 숨기고 가서 끝까지 봉사를 했던 그 아름다운 여인이었었죠. 자,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시편 9편 12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자들, 목말라 하는 자들, 배고파하는 자들,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가난하게 되십시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자들, 갈급해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요, 누구에게 전도가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 하는 자들, 목말라 하는 자들, 알고 싶어 하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이 잘 전파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이 진리를 나타내서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그리고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소식은 또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50년째가 되면요,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데 모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아름다운 소식이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죄에 묶여있던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사망의 포로가 되어 있고 지옥의 포로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돼서 그 욕심의 포로가 된 그 모든 인생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해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 포로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과 심판의 권세 아래에 갇혀있던 인생들이 노임을 받고 자유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들에게 값 없이 자유와 구원이 선포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은혜의 해를 맞이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희년이라고 얘기해요. 희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13절에도 보면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너무 가난해갖고요, 농지도 다 팔아먹고요, 자녀들까지 다 노예로 팔아먹어. 그래서 슬픔에 잠겨있고 괴로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마음이 깨져있던 그들이 희년이 선포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냐면 노예로 팔려갔던 자녀들이 그냥 다 돌아오는 거야. 잃어버렸던 땅들, 팔아먹었던 땅들 다 되찾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처, 직장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희년의 해가 선포되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로 오셨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는 이제 너희들은 해방되어지고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어진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헛되이 그냥 지나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선포하시는데 웬일인지 보복의 날을 동시에 선포를 하십니다. 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복의 날은 도대체 뭐예요?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었고 그것이 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고 죽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신 이 복음이 선포되고 이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었는데 이걸 안 믿어버리면요 이 사람들은요 보복의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해방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관은요 꽃으로 만든 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꽃으로 만든 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겠다. 원래는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죄 뒤집어 쓴 거 다 깨끗이 그 대신에 꽃으로 만든 화관을 주어서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슬픔과 탄식과 고통으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일종의 그릇과 같거든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 마음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일종의 그릇과 같기 때문에 마음에 염려를 담으면은요 그 마음 염려 그릇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쁨을 담으면 기쁨의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담으면 감사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그릇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기쁨과 즐거움이 담겨 있는가? 희락이 담겨 있는가? 아니면 슬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상한 심령은요 깨어진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그릇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마음그릇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이 담기지가 않아요. 다 새나가 빠려요.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왜? 마음그릇이 깨졌기 때문에 거기 담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어지면은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몸은 굉장히 중요하죠. 몸의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음의 질병인 거예요. 우리는 가까운 관계로 이렇게 맺고 있는 우리 가족들로부터 마음이 깨어질 때가 참 많죠. 멀리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마음이 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 정말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아주 친한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그릇이 상하고 깨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력감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다치고 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무력감을 느끼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도 상처받는데 하나님께 삐져.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때문에 또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 안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정말 그분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막 그냥 해대는 사람들이 나중에 은혜도 크게 받더라고요.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나한테 주시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죠. 마음이 깨어지면은. 그리고 이 우울증을 가리켜서 마음의 암이다, 정신적인 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암에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뭐 그러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질병, 마음의 암인 거예요. 이 우울증을 마음의 정신적인 암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너무 무서운 것이죠. 육체가 아프면요, 육체가 아파도 정신이 멀쩡하면요, 건강을 금방 되찾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삶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은요, 육체의 질병은 물론이거니와 그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아주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는 모습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 사울 왕 같은 경우가 이런 우울증에 걸려있던 사람이고, 엘리야 선지자도 한때는 이 우울증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던 것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울증 증세에 대해서 어떤 분이 요약해 놓은 걸 보니까 이렇게 요약했어요. 얼른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즐겁던 활동에 흥미를 잃고, 매사가 귀찮고 짜증이 나고, 희망이 없고, 미래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자기가 쓸모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공연히 슬프고 눈물이 나고, 밥맛이 떨어지고, 욕구가 사라지고, 공연히 걱정스럽고 자책감이 들고, 잠도 오지 않고, 무기력하고, 건강에 지나치게 걱정을 하게 되어지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유부단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기피하게 되어지고,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만성 피로, 죽음, 자살 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혹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우울증인 거예요. 이게 마음의 질병, 암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뭘로 치료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의 기름이 뭐예요?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었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요, 아주 향기가 나는 기름을 그 당시에는요,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면 이 기름을 부어서 환영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손님처럼 이 기쁨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고,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은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과 같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얼굴에 거의 다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마스크로 다 가려서 난 안 나타나. 아니요, 눈에 보면 다 나타나니까 이따 끝나고 서로 눈 인사들 잘 합시다.
눈 보면 알아. 이분이 우울증 걸려 있는지 지금 기쁨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이따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으로 표현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대잖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얼굴에 기쁨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가 발전하듯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을 주시는데 조금 주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주는 것이 아니고 충만하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이 충만한 상태는요, 외부에서 그 어떤 것이 끼어들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다른 것들과 끼어들 수 없어.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의 그 모든 염려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나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거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싶은데 내가 기뻐할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고요? 그럼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치유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질병인 죄 문제가 해결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질병이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 절망에 빠진 자들은요, 그 상가에 가면 입는 옷 있잖아요. 그 베옷을 입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뭐 그러는 거거든요. 슬피 울고 곡하고 그러는 것인데, 찬송의 옷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진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찬송은요, 기쁨과 즐거움의 표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것이죠. 이 찬송의 옷을 주시고, 그리고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생복을 입잖아요. 요즘 많이 자율화가 되긴 했지만은, 군인은 군복을 입는 거예요. 경찰은 경찰의 옷을 입는 것이죠. 그 옷이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경찰이, 교통경찰이 지나가는 차를 딱 손을 대면 다 쏘잖아요. 경찰이 세우니까 다 쏘죠. 국가가 부여한 그 권위 때문에 다 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나가서 손을 들었는데 차들이 안 서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지나가나 봤더니 옷을 안 입고 왔어. 경찰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럼 그냥 다 지나가지. 왜? 옷이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찬송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분이 찬송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역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맡은 족속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레이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맡았었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분, 그런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갓집 분위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잔치집,
기뻐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마다 그런 잔치를 벌이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들과 여러분들의 사업체와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그들이 고백하는 거 있어요. 만나고 보니까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나무잎이 막 나를 축하한다고 박수치고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돌들도 막 나한테 말을 걸어서 축하한다 그러고요, 흔들리는 풀잎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고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공기를 마시는데 공기가 달라졌어요.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이 있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정말 만난 자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온 사람들은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슬픔의 변화에 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요, 그런 정체성의 사람들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부터 거기서 나고 자란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 있어서, 저 마른 곳에 있어서 그냥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무를 옮겨서 여기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절망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그리고서 낭만 가운데서, 그리고 영원한 지옥 고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고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서 우리를 생명의 시냇가에 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여기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다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뽑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옮겨서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의의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의가 내 것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유되어집니다. 얼굴의 상처는 성형수술로 우리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만 마음이 깨어진 자들은요,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치료되어진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그들에게 복음이 오늘도 전파되어지고 있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죄와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여러분들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사탄, 귀신들로부터 여러분들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자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슬픈 자들이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기쁨과 희락과 찬송이 흘러 넘치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 대신에 찬송이 넘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슬픈 자들이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제 대신 화관을 주고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고 상한 깨어진 마음들을 이 시간 온전히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우리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